저는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짐지는 자, 짐, burden, 무거운 짐, 이것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12km, 베들레헴 남쪽 6.6km에 있는 드고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남방 유다의 사람인데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를 세웠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가 됩니다. 주전 BC 786년부터 746년 사이 약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특별히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저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아주 신분 낮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날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였던 겁니다. 그 시기,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는데 거의 그 시대에 준할 만큼 흥왕하고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했습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 왕 베나닷 3세가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대패함으로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없어지자 이스라엘의 경계는 북쪽 하맛까지 아주 굉장히 넓은 땅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 사회적, 정치, 경제적 전례 없는 큰 흥왕함을 마치 솔로몬 시대만큼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경제적인 번영, 극심한 풍성함이 오히려 반대로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풍기문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 타락과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까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치와 방종으로 소위 총체적인 죄악상이 그 나라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의 드고아 출신 평범한 아모스를 북방 이스라엘에 보내어 선지자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을 한 60년 만에 BC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됩니다. 그렇게 흥왕하고 왕성한 나라가 60년 만에 초토화가 된 거죠. 아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없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그렇게 멸망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결국은 너희도 구원되고 회복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가 남긴 이 아모스서의 기록 동기나 배경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배교, 방종, 부패, 교만, 음란, 우상숭배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입술로는 경배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영적인 무감각과 타락이 그들의 모든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기주의적인 탐욕, 부도덕함,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 불의와 불법의 만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러한 박두한 심판을,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모스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1장 3절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까지 소위 팔레스타인을 주변하고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그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단순한 심판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모스의 눈에 눈물이 되어서 슬픈 노래로 애가를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경고하는 경고의 아주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7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세 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전체 5개 환상 가운데 세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돋아나는, 성경을 보시면 왕이 풀을 벤 후에 돋아나는 그 우물, 메뚜기, 황충이 일어나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한 사람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불이 일어나 바다를 다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다 삼킬 만큼 엄청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그쳐주세요. 아모스가 기도하였더니 그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민족의 멸망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보고 알라. 너희 가운데서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남방 유다의 멸망 직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 결국은 남방 유다도 586년 BC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게 되죠. 왜 멸망했다고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 근데 세 번째 환상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는 좀 다릅니다. 황충이 그렇게 와서 다 먹어버리는,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그 재앙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도와주세요. 불이 그렇게 와서 온 나라를, 바다까지 다 삼키는, 도대체 어떤 불이기에 바다를 삼킵니까? 그런데 그런 불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쳐주세요. 그쳐주십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은 그런 기도도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이상 인내와 참음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다림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 현장, 소위 시공 현장에는 다림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미는 아십니까? 다리미는? 그게 다림이라는 단어에서 다림미가 왔어요. 다림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 보는 일을 다림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거나 꼿꼿하게 세우는 것을 다리미가 다림질한, 인두로 다리듯이 다리미가 다리듯이. 옷이나 천 따위에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른다. 그게 다리다고, 그 다리는 기계를 다림이라고 그러고 다리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 다림줄, 다림을 볼 때 쓰는 줄입니다. 이 줄이 이렇게 있고, 벽을 쌓을 때, 담을 쌓을 때 이렇게 줄을 띄우죠. 그리고 여 밑에 추를 달아놨어요. 그 추가 뭔가 하면 본래 납이었습니다. 그 납을 영어로 플럼이라고 그래요. PLUMB. 그 B는 묵음, 플럼이라고 말하는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로마 시내에 수도관을 깔았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나라. 2000년 전에 수도관을 깔았어요. 근데 수도관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 납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수도관 배관공들을 영어로 플러머라 그렇게 말합니다. 플러머. 이게 다림줄을 영어로 표현할 때 플럼 라인이라고, 플럼 라인, 나무에 줄을 달아서. 그래서 건물의 기초를 쌓을 때, 또는 기둥이나 벽을 세우고 모든 것을 곧게 하거나 바르게 할 때, 평평하게 유지할 때, 요새 수평계 사용하죠. 물을 넣어서 가운데 물이 한쪽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헤아리다, 바로잡다, 완전히 이런 말이고, 소위 납추, 다림추가 납으로 되어 있어서 플럼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을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는다. 이 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게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인가?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평민 출신이었는데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다림줄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림줄을 다리고, 처음 쌓은 것은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대고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주님이 가지신 다림줄로 갖다가 다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쌓았는가?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각자 개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수요일 날은 절대로 안 나가. 나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어. 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한다. 나는 헌금을 이렇게 한다. 내 나름대로의 모든, 내 인생살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세운 기준으로.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용서 없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갖다 대고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여기 보십시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을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셨다. 온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사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황충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쓰겠습니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사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모든 재앙들을, 징벌들을, 불의 징벌과 황충의 징벌들을 다 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베풀고. 이제는 다림줄을, 그동안 너네 다림줄로 너네들이 인생을 살아왔고 삶을 살아왔고 집을 지어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내 다림줄로 너네들이 제대로 지었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다림을 할 거야. 심판할 거야. 검증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산가나 산악인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서 참 인생길은 험산줄령이 있다, 심산유곡을 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장이나 항해사는 인생을 망망대해에 비유해서 항해하는 선박으로 광풍노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이래편주를 타고 건너는 것이 인생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그리고 그 산상수훈 다 끝난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편지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게 있고 나무와 집과 풀로 짓는 집이 있다. 그때 불의 공격이 나타나서 너희가 지은 집을 심판할 터인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려 공격이 나타나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는다. 너희가 지금 인생살이를 지프로 살아가고 있냐, 나무로 풀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금, 은, 보석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영위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다림줄을 대고 어느 정도의 다림줄을 어떤 정도에 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다림줄을 펴나가지만 어떤 날은 내가 가진 이 다림줄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다.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손에 잡은 다림줄로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지은 인생살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 우리가 지은 집이나 그 빌딩이 그대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이 무너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의 깊이는 얼마만큼 하며 콘크리트의 분량은 어떤 강도의 콘크리트를 몇 해배나 사용할 것인가. 기초를 쌓을 때 나는 기초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흙으로 돌로 할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철근을 넣고 더 견고하게 할 것인가, 내 나름대로의 철근의 굵기는 어떤 정도, 몇 톤 정도 쓸 것인가, 무슨 벽돌을 쓰느냐, 무슨 자재를 쓰냐, 전체 건축물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 내 인생을 다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쌓을 때 어떤 다림을 사용하느냐, 어떤 다림줄을 하느냐. 반석인가 모래인가, 내가 짓는 신앙의 집 다림줄의 이 기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신앙의 기초라고 있다면,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신앙생활한다. 자, 나는 질병이 있으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나간다.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가장 목적,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소망이 되는 부활로 살 때 참된 신앙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잡된 것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시편 7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죠. 사무엘하 22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죠.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시편 31편 3절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편 78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며. 사무엘상 2장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기도 가운데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짝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복받겠다고요? 기복신앙입니다. 병 고치겠다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힐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는 구원이 참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아닙니다. 둘째, 이런 기초만 튼튼하다고 신앙의 집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공 과정 속에 다림줄을 대어야 돼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시공 중인 신앙의 집이 과연 성경적인 삶의 태도와 모습, 그런 자세로 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집을 세우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세우는 성막 모형도를 봤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의 한 절 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온전해. 내 기준으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나는 이만하면 헌금도 괜찮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린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의 합격점이 되어야 합격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십시오, 내가 네게 말한 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철학, 내 논리,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요만하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몇 규빗,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다 자세하게. 심지어는 성막과 번제단, 성막들, 등불, 기름, 제사장의 옷, 흉패, 겉옷, 속옷, 관, 띠, 향단, 물두멍, 관유와 향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40장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구절이 성경에 무려 100번 이상 반복됩니다. 한 구절로. 근데 그 다음 2구절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21절, 23절, 25절, 27절 거의 한 절 건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철저한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축 시공이 끝나고 다림줄을 댑니다. 건축을 참 기초를 쌓고 진행하는 동안에는 내가 다림줄을 대지만 건축이 끝난 뒤에 다림줄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최종 점검을 위해서 설계도대로 건축물이 시공되었는가, 제대로 완성되었는가, 준공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바르게 지었는가, 인간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집을 세웠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혹 우리들은 말합니다. 당신 정말 헌신도가 대단해, 당신은 신앙이 참 좋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형편없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도 이것 까닭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는 게 아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칭송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합격품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부끄럼 없이 서고 과연 하나님께 상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도 그 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핀잔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